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과 또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거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1장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또 나에게 사도권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거를 이제 확증을 하면서 복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확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6절과 16절 후반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또 의롭게 된 그 의인이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2장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3장부터는 왜 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가? 왜 이 육신의 행위가 아니고 성령인가? 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가? 이거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3장과 4장에서 논증을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논증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이거를 이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3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의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또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왜 너희가 살아가는 게 다시 육신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걸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냐?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고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믿음에 속한 자와 율법에 속한 자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12절에 보면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 가운데서 산다. 그런데 그것은 저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을 해주셨는데 왜 너희가 다시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걸 이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여기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뭘 예를 드냐면 약속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지금 논증을 하는 겁니다. 약속과 율법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 언약을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를 들면서 약속이 율법에 우선하고 율법이 약속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또 논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사람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을 하나 살려고 계약서를 하나 쓰더라도 일단 계약서 쓰면 그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취소하면 뭐 불이익을 감당해야 돼요. 불이익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하든지. 이 사람과의 약속도 일단 계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그 취소할 수 없다. 확정되면 취소하거나 거기 더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이제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이 신약에서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씨는 우리 로마서 9장 8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가 좀 눈에 좀 익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시면 9장 8절에 보면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 씨냐면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씨는 아브라함과 그 씨라고 할 때 그 씨는 1차적으로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로 다시 와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약속의 아이들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주석을 달아주시냐면 그 씨가 씨들이 하지 않고 그 씨라고 하신 그 이유는 결국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확정한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약과 또 율법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이 430년 전에 세워진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0년 뒤에 생겨난 그 율법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430년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이
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 약속을 세우셨는지 우리 구약을 좀 찾아보면서 그 언약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세우는,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의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사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장재희 장님 같은 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하고 어머니의 믿음을 이렇게 물려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키는, 여기 보시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그리고 복을 주고 복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이에요. 그리고 씨예요. 그리고 복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가 내 씨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씨에 대한 약속,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러한 약속을 받은 후에 10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정말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는 아브라함이 참 그랬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저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참 어떤 상황이 되면 저 어떻게 정말 행동을 할지 정말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경계가 돼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이 네가 나에게 뭘 하든 올바른 행동을 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오지요. 나와가지고 롯과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들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그래서 12장에 있는 약속보다 굉장히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또 걸어보라는 거예요. 일로도 걸어보고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씨도 티끌같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내 씨도 셀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많은 씨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4장에 가시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해갖고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서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이 구하고 온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지만 롯을 구해오긴 했지만 언제 이 연합군이 또 힘을 합쳐서 아브라함을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15장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다 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진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에게 씨를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땅은 고사하고 씨라도 주셔야 되는데 한 명의 씨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청지기는 이 다마스커에서 온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항의를,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절에 보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주지 않았은즉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니라 하면서 4절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번에는 하늘을 보라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내 씨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상속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잡으라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확실히 알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그때 너희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5년, 10년 이런 약속이 참 아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될 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400년만이 아니죠. 또 내 씨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니까 2000년 후에 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저희들은 굉장히 이 조급한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많이 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을 보면서 400년 후에나 될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으로 주고 있구나. 이 지금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 보게끔, 반을 쪼개서 마주 보게끔 하는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딱 쪼개서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에서 거기를 중간대를 걸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그와 같이 반쪽이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언약 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브라함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딱 쪼개놓고 보시면은 14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누가 지나가요? 타오르는 등불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반쪽이 나시는 것을 걸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1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tes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이제 그 땅의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식을 맺으면서 이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6장은 그런 언약을 받아놓고 이 아브라함이 누굴 취하냐면 하갈을 취해요. 참 기다리지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참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400년, 2000년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몇 년을 지금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이 창세기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지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그러니까 85세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6장 끝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와서 85세까지 이 가나안 땅의 생활, 이 생활을 이 12장부터 12, 13, 14, 15, 16 이 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10년의 삶을 이렇게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갈을 취한 이후에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86세부터 99세 13년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13년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사는 거냐, 그 기억되는 그 시간만이 내 날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날수예요. 내가 90년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90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시간만이 내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갈을 취해서 13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 삶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완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을 맺어 오셨잖아요. 맺어 왔고 15장에서는 언약식까지 체결을 했잖아요. 짐승을 쪼개서. 근데 17장 2절에 보면 또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또 맺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그 12장에서 맺은,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리마인드 해준 그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할례의 언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그 할례의 언약을 맺어서 이제 내 약속을 네 몸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12장, 15장에서 했던 그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시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냐면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의 언약을 지켜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다. 이 할례가 내가 12장, 15장에서 너와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의 사인이다, 이거 표적이다 이겁니다. 네? 표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12장에서 15장에서 했던 그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할례를 통해서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이제 몸에다 아예 새겨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이 내가 너와 한 그 언약이, 그 할례를 보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구나,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 그리고 대대손손 할례를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하고 그 약속이 영존하는 약속이 되도록 몸에다가 아예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할례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그러한 언약이에요.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3장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또 언약 체결식을 하셨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하라고 몸에 새겨주셨고, 그렇게 된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율법이 그것을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한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보라, 이르시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가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그의 왕자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가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3장 18절에 보면 만일 그 상속 유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상속자로, 세상의 상속자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씨를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나오는 반문이 뭐냐면,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율법은 왜 주신 거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에 대해서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약속의 씨가 올 때까지 하도 범죄를 하니까 율법을 주면 좀 죄를 좀 덜 지을 거 아닙니까?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교통 법규를 만들어서 주면 좀 지키잖아요. 다 지키지 못하지만 지킨다고. 율법이 주신 목적은 좀 죄를 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건 또 생명을 주는 건 아니고 죄를 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그리고 율법은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제 중재자는 하나님의 중재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중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은 중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누구 중재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약속은 아브라함과 직접 다이렉트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의 의도 믿음으로 주어지지 않고 뭐로 주어진다고요? 율법으로 주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성경 기록이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둡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 로마서에서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 온갖 욕정들을, 죄들을 일으켜 뒀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둬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 죄악된 것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의 필요성을, 죄를 깨닫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 보면 이것은 그렇게 가둬두신 이유는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필요성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고 그 구원자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상속 유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4장 4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구출받은 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입양이라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와 아버지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히브리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1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그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곰곰이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조금 덜 가졌다고, 뭐가 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줘요.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기도하냐면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의 영광이 그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좀 깨달으면, 그걸 좀 눈으로 이렇게 지각이 열려서 그걸 볼 줄 알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변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사도 바울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기도예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이야. 저 하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3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으로 상속 유업을 받게 됐다.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고 이 약속과 율법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논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체결하시고 또 몸에 새겨주신 그런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도 영원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